우리 2022년 4월 24일 우리 청소년부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4장 4절 말씀, 우리 한 절만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요한 1서는 신약 성경 뒤쪽에 있습니다. 뒤쪽에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 이렇게 요한 1서, 요 1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요한 1서를 한번 찾아보고요. 요한 1서 4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하나님 말씀을 찾아봅시다. 요한 1서 4장 4절 다 읽었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믿나요? 자, 한번 거수해볼까요? 나는 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 믿습니다 하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볼까요? 손을 안 든 친구는 안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가요? 여기 대답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잘해야 돼요.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네든 아니오든 이야기를 하겠죠. 무슨 답이든 상관없어요. 근데 왜 이 사람이 갑자기 똥단지 같이 해서 소리를 하냐 싶을 수 있는데, 오늘 함께 나눌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항상 제일 처음에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고 또 예배를 항상 나눌 때 지난주에도 함께 이야기를 했지만 분명하게 기준과 근거가 분명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기준과 근거가 분명해야 하는데, 그 분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기준과 근거가 무엇인지를 꼼꼼하고 세심하고 또 예민하고 예리하게 잘 확인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과 근거가 뭐라고 했죠?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창조,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 계속 쭉쭉쭉쭉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성경, 이것이 기준이고 우리의 근거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볼까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나요? 믿는다라면 혹은 안 믿는다라면 그 이유와 그 기준, 근거가 분명해야 하죠.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제 마음이에요 하고 믿는 거는 기준이 없고 근거가 없는 말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준과 근거가 맞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믿는 성경이 이야기하기에, 제가 믿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에 있습니다. 또는 반대라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믿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올바른 신앙의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있는 대답이다. 자,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죠. 성경의 기준, 근거 삼아서 이 창조에는 하나님의 창조,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창조,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창조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도 함께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피조물이 있다라는 것, 이것을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영적인 피조물이 누구냐? 천사와 사단, 귀신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오늘 천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까요? 천사, 천사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하얀 옷을 입고 날개를 달리고 있고 굉장히 아리따운 용모 아니면 굉장히 멋있는 외모를 갖추고 있는 사람과 비슷하게 생긴 무언가를 우리는 떠올리죠. 천사. 우리가 그렇게 이미지가 우리 안에 그렇게 적용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천사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먼저 내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천사는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도덕적 판단력 그리고 지성, 다시 말하면 지력이죠. 그러니까 안다라는 것. 그리고 이것도 그냥 지성이 아니라 굉장히 높은 지성과 지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천사를 생각할 때 막 샤랄랄라 하면서 하얀색으로 막 광채가 비추면서 후광이 막 쫙 하고 비추는 그런 존재로만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천사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도덕적 판단력이 있고 높은 지성과 높은 지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그러나 없는 게 한 가지 있다면 뭐가 없죠? 육체가 없는 존재가 바로 천사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천사는 육체가 없지만 도덕적 판단력과 높은 지성과 지력을 가지고 있는 피조된 영물들, 다시 말하면 영적인 피조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천사가 언제부터 존재했냐? 이것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봐야겠죠. 천사는 언제부터 존재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어때요? 천사는 언제부터 존재했을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존재했을까요? 아니면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 이전부터 계셨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하신 분이죠. 근데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단어의 힌트를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면 천사 또한 피조물이다. 다시 말하면 창조된 존재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신 날 6일 창조를 하셨죠. 이 6일 창조를 하신 그 날 안에 성경은 천사가 이렇게 창조되었습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여섯째 날 이전에 창조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더 자세한 내용은 조금 후에 우리가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또 다른 성경을 통해서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천사는 창조된 존재이지만 육체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화나 만화나 또 기타 등등 이미지화, 천사를 이미지화하는 것은 다 100% 사실에 입각하여 근거를 가지고 표현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예요. 그리고 또한 천사는 제한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우리처럼 여기 있다라면 다른 곳에는 있을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은 여기도 계실 수 있고 저기도 계실 수 있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지만 천사는 제한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한 곳에만 존재를 할 수 있는 존재. 성경에는 또한 천사의 수가 몇 명인지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 천군이라는 표현도 나오는 것처럼 정말 많은 숫자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막간의 퀴즈, 성경에 등장하는 천사의 이름 알고 있는 친구 있나요? 성경에 등장하는 천사의 이름 몇 명이나 나올까요? 천사의 이름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인가요? 아무튼 끝까지 천사가 계속 등장을 하죠. 천사가 이렇게 말씀도 주고 나타나기도 하고 몸의 형체를 입고 보여주기도 하고 수많은 천사가 나오는데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름 몇 명일까요? 3명? 사탄까지 합해서? 굉장히 디테일하네요. 사탄까지 합하면 3명. 그럴 수도 있겠구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천사의 이름은 2명이에요. 미가엘과 가브리엘. 두 천사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당한 지식이 있네요. 역시.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천사는 그냥 날개 달린 흰옷 입은 빛이 막 비추는 샤랄랄라한 존재로만 우리한테 이미지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도덕적인 판단력이 있고
지성이 있는 인간에게도 있는 도덕적 판단력과 지성 똑같이 천사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육체는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천사라는 존재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할 게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천사는 경배, 예배의 대상이 아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천사가 굉장히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이 굉장해요. 그러나 우리는 천사를 향해서 기도하고 천사를 향해서 예배하고 천사를 향해서 찬양하면 안 된다. 오직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영이고요. 또 인간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부름을 하고 인간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저 경배와 예배의 대상이 절대 될 수가 없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바울이 이어서 천사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면서 우리는 바로 사단 마귀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사단 마귀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냐? 자, 잘 들어보세요. 사단이란 하나님께 범죄하고 이 세상에서 지속적으로 악을 행하는 악한 천사들이다. 자,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사단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한때 선한 천사와 같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잃어버린 악한 천사들이 바로 사단과 마귀입니다. 천사와 사단을 연결하는 이유를 이제 알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또 우리는 천사처럼 궁금증을 질문할 수 있겠죠. 천사가 언제 생겼냐라는 궁금증, 창조의 6일 전에 생겼을 것이다 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으면 마귀는 언제 생겼냐? 피조물인 천사를 생각하면 아주 이야기가 쉽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을 하셨죠. 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던 온 우주 만물, 이 우주 만물에 영적인 피조물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도. 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여섯째 날, 마지막 날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심히 좋았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보시며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존재에는 어떤 악도 없고요, 어떤 악함도 없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창조의 때 사단과 마귀는 없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얼마 지나지 않아 창세기 3장에만 가도 의문이죠. 창세기 3장에 누가 나오죠? 뱀의 형태를 한 사단이 하와라고 하는 한 여자를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까지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라고 창조하신 그 과정 이후에 창세기 3장까지의 이 사이 창세기 1장 31절부터 창세기 3장 1절 꼭 1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사건 사이 어느 때인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사건 사이에 한때의 천사가 하늘의 세계, 천사들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천사들이 일어나 하나님께 범죄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여기서 정리를 확실하게 하고 봐야 되는 게 천사 또한 처음부터 있던 존재가 아니고요. 사단 마귀 또한 처음부터 있던 존재가 아닙니다. 천사와 사단 모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천사는 창조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창조 사건 그 이후부터 존재를 하였고 사단 마귀 또한 언제부터 존재를 하였냐?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 이전에는 없었고요. 창조 세계 이후부터 이 사이에 어느 때인가 어느 순간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 유다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 있는 유다서에 보면 천사들은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의 처소를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이사야 14장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 천사들이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지극히 높은 자, 곧 하나님과 비기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을 보고 반역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자리와 자기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역할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하나님과 맞서 싸워서 이기려고 했던 존재, 그 존재가 그게 바로 사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천사가 사단이 타락해서 사단이 된 거죠. 반역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는 여기서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알 수 있어요. 죄의 시작, 죄의 근원, 죄의 뿌리는 사단이다. 자, 죄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점을 제기하죠. 아니 사단이 죄의 시작인데 이 사단이 언제부터 존재를 하였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왜 방관하시냐, 왜 무책임하시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죄를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은 선하다,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 사이에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처소를 이탈하고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그 반역으로 인하여 죄라는 게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 사단은 먼저 타락했으며 그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하와를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 마귀가 가장 잘하고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뭐냐면 죄예요. 죄를 만들어내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합니다.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해요. 자신이 창세기 3장에 하와를 꼬실 때 이야기를 한 것도 똑같은 거예요.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눈이 밝아질 것이다. 하나님과 자기가 하다가 자기가 실패한 그 하나님의 반역을 한 여인, 한 여자를 꼬셔서 일으키려고 하는 거죠. 자기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죄를 짓도록 계속 방해를 합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방법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 미디어 없으면 어떡하죠? 굉장히 답답하죠. 저도 다 있어요. 핸드폰, 컴퓨터, 스마트워치, 노트북, 아이패드, 기계가 너무 많아요. 기계가 쌓여 있는데 이게 없으면 정말 힘들어요. 이걸 없애야 한다. 핸드폰을 버려라. 노트북을 버려라. 컴퓨터를 버려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나도 모르게 무언가로 인해서 방해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오늘날 미디어 금식이라고 하는 다양한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된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로 인해서 방해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날 우리가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시대는 어떤 시대이냐? 자, 보고, 만지고, 들을 수 있는 것만 보고, 만지고, 들을 수 있는 것만 인정하려고 하는 시대예요. 오늘날 마귀 보여? 안 보여? 만질 수 있어? 없어? 존재를 부인하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사단과 마귀에 대한 존재를 믿는 것을 보고 저 사람 진짜 진부하다. 저 사람의 세계관, 저 사람의 가치관 굉장히 옛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과학적인 사고와 현대적인 사고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 귀신의 존재와 활동을 보고 만지고 들을 수 있지 않기에 그저 그냥 세상에서 흘러가는 하나의 단체이다, 하나의 활동이다, 하나의 성격이다 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고 만지고 들을 수 있는 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날, 이들은 오늘날 증명, 추론, 사고, 굉장히 철학적이며 굉장히 지식의 수준이 높은 것처럼 보여지는 이러한 단어들을 쓰면서 땡땡 법칙, 땡땡 이론 등 정말 많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고 만지고 들을 수 있는 것만,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근거한 거냐면 이성에 근거한 거예요. 인간의 이성에 근거해서 인간의 이성으로서 보고 만지고 들을 수 있는 이해되어지는 것들에 제한되어서만 증명하고 추론하고 사고하여 수많은 법칙과 수많은 이론들을 만들어내요. 보고 보여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사단 마귀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저 사람이 못된 거야 정도예요. 사단 마귀의 일한다, 사단 마귀의 그 힘이다라고는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런 수많은 인간의 이성이 입각해서 나오는 수많은 것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성경은 소경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소경이 뭔지 알아요? 장님, 눈이 안 보이는 사람. 현실의 참된 본질은 보지 못하는 소경. 여러분 이 소경들이 인도하는 길로 따라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올바른 길로 갈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시작할 때마다 항상 강조하고 시간을 할애해서 이 부분을 할애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실과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교회에서만 사실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끼리 모여있을 때, 크리스천들끼리만 있을 때만 사실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우리의 기준이고 근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살아요. 교회에 와서는 성경이 우리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고 근거예요. 아멘. 하지만 밖에 나가면 내 이성이 증명하고 추론하고 사고할 수 있는 게 이게 내 삶의 기준이자 근거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성경이 기준이고 근거가 되어야 하는 것. 그래서 성경이 말한다, 그럼 그게 팩트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다, 그거는 팩트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다 중요하지만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이 많은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은 분명히 죄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사단,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죄, 사단, 마귀를 이야기를 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팩트예요. 그런데 성경은 죄, 사단,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무엇을 더 많이 말하냐면, 우리에게 죄를 짓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한다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이건 인간이죠. 더 많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이 전체 모든 내용에서 죄, 사단, 마귀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죄가 있다, 사단이 있다, 마귀가 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래서 너희의 삶이, 인간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너희가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더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죄, 우리는 사단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야, 사단 때문에, 마귀 때문에, 귀신 때문에,
사단 때문에, 마귀 때문에, 귀신 때문에 죄가 생겼고 그 죄가 나한테 들어왔어. 이건 사단 탓이야, 귀신 탓이야. 이야기를 하지만 아니에요. 내 탓이에요. 내 삶에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며 이성에 입각한 이런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모든 책임을 사단에게 다 돌리고 나는 죄에 대해서 방종하고 방치하고 무시하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사단 탓이야, 사단이 죄를 가져왔어, 사단이 문제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단, 죄 이야기하면서 사단을 두려워해라, 죄를 무서워해라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없다라는 게 아니라 있지만, 그래서 너희의 삶 가운데서, 너희의 인생 가운데서 인간들아, 그리스도인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이렇게 살지 말고 죄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죄를 멀리하기 위해 치열한 전쟁과 선택을 해야 한다. 그 선택의 책임은 인간 너네들에게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인간이라도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져요. 이 사실은 역사가 증명해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렇기에 우리 또한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마귀, 사단 마귀의 그 권세를 물리치신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그게 근거거든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근거가 십자가의 근거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근거가 되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한 치열한 전쟁, 우리의 삶 속에서 사단 마귀와 치열하게 야 사단 한번 붙자 이런 게 아니라 사단 마귀의 그 영향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수많은 것들과 치열하게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언제 되면 우리가 이길까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어요. 인간의 힘은 결코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갈 때까지 우리는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을 게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두려워하게 하는 것도 사단 마귀의 전략이자 계략이에요. 사단 마귀들은 욥기서에 보면 분명하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제한에 있어서 사단들은 분명히 한계가, 리미트가 걸려 있어요. 그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성경은 유다서 말씀만 읽어봐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단이, 마귀가 자신의 지위와 처소를 박탈하고 하나님에게서 쫓겨났을 때 그들의 발목에는 쇠고랑이 채워져서 지옥불에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상태로 활동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사단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사단은 이미 완전히 제한적인 존재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게 사단 마귀, 귀신 없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 귀신 있어요. 존재해요. 왜? 근거 봤냐? 못 봤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여러분도 같이 오늘날의 이 세대에 물들어가는 거예요. 보고 만지고 들을 수 있는 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 야 근거 가져와봐, 증명해봐, 너 봤냐?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냐?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성경이 우리의 삶의 절대 법칙이고 절대 기준이고 절대 근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할 게, 마지막으로 강조를 하자면 우리의 일상에서 아주 작은 삶의 구석구석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벽한 승리가 예수님께서 일부분적인 승리만 하신 게 아니라 완전한 승리를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승리가 우리에게도 있음을 기억을 하며 우리 또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대학에 가면, 앞으로 여러분 다 대학 가겠죠. 대학뿐만 아니라 저는 고등학교, 중학교는 잘 모르겠지만 대학은 진짜 심해요. 대학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성에 입각한, 학문에 입각한 증명, 추론, 사고, 심지어는 신학교 가도, 기독교 학교 가도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있는 건 있는 거고요. 없는 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있을 수도 있잖아. 없을 수도 있잖아. 라고 하는 여러분 퀘스천 질문 속에 이런 것도 다 깔려 있는 거예요. 안 보이잖아. 만질 수 없잖아. 들을 수 없잖아. 그러나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사람, 마귀, 귀신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이 천사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존재하는 영적인 피조물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여러분들의 작은 구석구석의 삶에서 이 십자가로 이루신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를 의지하며 사단 마귀에 대한 존재를 인식하고 또 그 인식하면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들, 내가 영향받고 있는 수많은 죄들과 우리는 치열하게 싸워야 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신앙이라는 거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만 존재한다라고 믿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 우리 대학생들, 우리 청년들,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에 대한 사실을 깨닫고 믿고 그거 성경을 기준으로 올바른 신앙생활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죄악들,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한 승리로 근거하여 그 승리에 의지하여 그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스펠 교회 청소년부 친구들과 교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그 무엇도 성경의 기준이 되지 않는 것들을 따라가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